요엘서 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장장 3개월 동안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돌아오신 우리 자매님들 계시. 한번 일어나시면 한번 또 환영의 박수. 웰컴 백, 웰컴 홈. 네, 우리 아이들도 같이 갔다 와서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이렇게 양복을 딱 입는데요, 이게 허리띠를 안 매도 바지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그래서 몸이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잠깐 방심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주를 살면 그냥 몸은 바로 불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그냥 옆으로 그냥 알아서 자라지만 우리의 영혼은 깨어서 긴장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까이 나아가실 때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하고 또 살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이라도 돌아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참 근본 없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근본적인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때, 그날은 어떤 날인가? 11절 끝에 보니까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 누가 감히 그날을 견뎌낼까? The day of the Lord is great and terrible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t's a great day. 위대한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But at the same time, it's a terrible day. 두려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거부한 모든 자들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Great and Terrible Day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대하고도 두려운 날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마지막 날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반드시 그 마지막의 그 순간, 그 종말의 그 순간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으로 가든 주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든
우리는 불원장래에 반드시 곧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날에 나는 어느 쪽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 떨면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요엘은 11절 끝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감히 그날을 견디어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누가 능히 그날을 견디어낼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회하며 절규하며 지금이라도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그자,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날에 견디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에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린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또 여인을 떠나버린 동전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 작은 아들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집에 있던 큰 아들은 몸은 내내 집에 붙어 있었지만 끝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데 큰아들이 뿔이 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투덜거렸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 큰아들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니, 언제 우리가 기도를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배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절기를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그들은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절기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아버지의 품에서 멀리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가? 마음이 떠나 있는 것. 교회는 나오죠. 기도는 합니다. 예배는 참석합니다.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기는 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지키는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기는 다 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이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성경 안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876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다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합니까? 전도 프로그램을 합니까? 프로그램을 하면 도움을 받죠. 좀 더 예리하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가슴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그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손만 한번 잡아도, 그 음성만 한번 들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럼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는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추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마음이 더럽혀지면 거기서 생명의 샘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러운 악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그것이 샘물처럼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찾는데 뭘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뭘 보신다고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시는데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터뷰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뭘 보고 결정하신다? 마음 보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주는 거 좋죠. 근데 조금 주면 안 되고 상당히 주면 안 되고 꽤 많이 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다 주라는 거예요. 다 주라. 마음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다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 쏟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라. 너의 성품을 다하라. 너의 힘과 뜻을 다하라. 그 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반쪽만 주면 반쪽씩이나 줬네, 반쯤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죠. 마음은 다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는데 한 반쯤 사랑해요. 그럼 반씩이나 줬네? 반쯤 만족하실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어질 때만 그 사랑은 의미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당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꽤 많은 포션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끝까지 붙잡았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식이 집을 나가요. 또 유산까지 받아가지고 저거 다 탕진하고 돌아올 거 뻔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붙잡아 둬야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는 왜 그 탕자, 정신 나간 그 자식을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붙잡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원했던 거예요. 아들의 전심을 원했던 거예요. 아들의 전부를 원했던 거예요. 아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존재의 본질, 그것을 아버지가 원했던 거죠. 몸만 잡아둬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옷을 찢는 일에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여튼 회개한다 그러면 옷을 벅벅 찢으면서, 그러면서 회개를 하거든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고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같아서는 이게 옷감이 좋아가지고요, 잘 안 찢어지거든요. 여러분, 옷 찢어 보셨어요? 잘 안 찢어져요. 근데 옛날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난닝구, 구멍난 난닝구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게 잘 찢어집니다. 요즘에는 옷감이 좋아서 잘 안 돼요. 근데 그 옛날에 그 옷감을 그냥 벅벅, 그 삼배 옷을 벅벅 찢으면서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네. 인터넷에 별게 다 있더라고요. 옷 찢는 소리도 다 이렇게 이 사운드 이펙트.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걸 노리는 거죠. 소리 벅벅. 사운드 이펙트가 좋잖아요. 이 값비싼 옷감을 벅벅 찢으면서, 야, 저 사람이 저 값비싼 것을 찢으면서 회개하네. 진심인가 봐. 믿음이 좋은가 봐.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옷은 찢는데 마음은 찢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옷을 찢었는데, 옷을 찢다 보니까 마음 찢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죠. 옷을 찢으면 되나 보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옷만 찢으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찢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주님은 찢겨진 마음을 받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채통, 권위, 체면, 이 모든 게 그냥 다 산산조각 부서지고 찢겨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통회하며 기도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은 찢겨진 마음. 오 하나님, 당신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찢겨진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괜찮다고, 난 다 괜찮다고. 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이렇게 나누면 저는 다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 없습니다. 순 거짓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괜찮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마음을 찢어야 되거든요. 주님은 찢겨진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위선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피 철철 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멀쩡한 것처럼 속으로 눈물 흘리면서, 속으로 피멍이 들어서 눈물 흘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바깥으로 그걸 드러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이 예배하실 때는 그 찢겨져 있는 마음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권 에스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책을 쓰셨어요. 부탁합니다, 제발 자살하지 마세요. 이런 책을 쓰셨어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가정이 정말 참혹했다 그래요.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가족들을 모아놓고는 다 불질러 놓고 이제 다 같이 죽자.
얼마나 그 가정이 참혹했는지. 그러다 결국 아버지가 집에서 자살을 합니다. 둘째 오빠는 우울증에 빠져서 18살에 산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큰오빠가 25살에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합니다. 7년 만에 6명의 식구 중에 절반이 자살을 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가정의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 하나님은 어머니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갈기갈기 찢겨진 어머니의 마음속으로 물처럼 스며들어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글씨도 잘 읽지 못하시는 분이 1년에 성경을 2번씩 읽으셨고, 건설 현장에서 식당을 하면서 인부들에게 귀찮으리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권 에스더 선교사님도 평생에 따라오는 음성이 있었대요. 이번에는 네 차례야. 악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네가 죽을 차례야. 이번에는 네가 자살할 차례야. 평생 이 소리와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죽지 마라. 죽으면 안 돼. 이 말씀으로 찢겨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마침내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였던 남편 김정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멕시코로 함께 선교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스더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우리 가족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에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찢겨진 마음, 무너진 가슴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나는 멀쩡하다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다 거짓말이죠.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찢겨지고 상처 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상한 심령, 찢겨진 마음입니다. 그런 찢겨진 가슴을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안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인내심이 대단하세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셨어요. 하진이가 한 석 달 동안 이제 한국에 가 있다가 미국에 돌아와서 첫날 아빠를 봤는데 좀 어리둥절했나 봐요. 아빠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났는지 이렇게 되게 낯설어 하더랍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는 석 달 동안 맨날 아이 생각만 했겠죠. 아빠의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서 그 마음이 온 거죠. 우리 엄마들의 마음, 아빠들의 마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하나님에게서. 아이는 아빠를 잊어버리고 있었을지 몰라도 아빠는 아이를 늘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맨날 잊어버리죠. 세상살이가 바빠서, 먹고 사느라 바빠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 중에서 안 믿는 애들이 12명이었어요. 제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렸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스파게티를 우리 권사님들 해주셔가지고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제 앞에 태윤이라는 아이가 앉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혼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길래 이게 코비드이기 때문에 뚝뚝 떨어져 앉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언제부터 교회 나왔니? 너 교회 나와본 적 있어? 그랬더니 언제부터 나왔냐고 하니까 어제부터요. 어제부터. 어제가 여름성애 학교 시작하는 날이었거든요. 야, 제가 그 순간 스파게티를 먹다 울컥했습니다. 야, 얘가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얘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어제부터 교회 나왔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오신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는데 인상이 참 좋으세요. 선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순하시고 이렇게 차분하셔서 저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거예요.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와보신 거예요. 제 마음에는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연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참 오래 기다리셨다. 그런 생각이 참 오래 기다리셨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하셔서 미국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또 오랜만에 교회를 다시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 집 안에는 있었지만, 교회는 빠지지 않았지만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의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잡을 쓴 것만 봐도 야, 정말 덥겠다,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부르카라는 것을 썼잖아요. 이 부르카라는 것은 온몸을 덮는 겁니다. 두꺼운 천으로. 눈도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거의 구멍 몇 개 뚫어놓고. 그래서 앞이 안 보여가지고 그거 쓰고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는 일도 허다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르카를 쓴 아프가니스탄의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영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져 있었구나. 앞을 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아프가니스탄의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얀마의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이티의 영혼들을 기다리세요. 니카라과의 영혼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선교부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단기 선교는 못 가도 이제 앞으로 선교를 계속해 나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를 위한 세미나도 좀 하고 공부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버선발로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우리끼리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한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저는 이번에 요엘서 2장의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와닿는 한 단어라면 지금이라도 라는 이 단어였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왜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집 나간 자식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오랜만에 교회 나오셨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환경 다 다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께 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서 그 아버지를 만나고 가슴으로 만나고 부둥켜 안고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 생각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한눈이 팔리고 정신이 팔려서 아버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안중에도 없이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도 여전히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다. 내 백성이 나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은 할렐루야.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아버지, 돌아서 제가 이제 왔습니다.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꼿꼿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위선적으로 살고 있었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찢으십시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니카라과를 위해서, IT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부서지고 찢겨져서 그 영혼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찢겨지기를 원합니다. 완악한 우리의 마음, 뻣뻣하게 묻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위선적인 마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던 아버지 하나님, 그 거짓된 마음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부서진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신음하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보면서 주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의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구 밖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염없이 자식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인간의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그 참혹한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아프가니스탄 땅에 흘러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소낙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얀마 땅에서, 하이티에서, 니카라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터키 땅에서, 아프리카 땅에서, 유럽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미국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히.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깨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유스그룹 올라가는 에드워드 킴 학생 위에, 그리고 아프리카, 또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또 이 땅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